254장 찬송가 254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음을 이만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듣자와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한 거룩한 소망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가운데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준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 헤맬 때마다 우리보다 더 앞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함 속에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서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교회로 저희들이 모였는데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감당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심히 곤고하고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에 아무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체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기다리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강함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비록 늙어지고 낡아지는 그러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리고 산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우리의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앞에 우리의 인도자로 허락하여 주신 많은 스승들을,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저희들로 떠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저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서로 사랑하며 또 특별히 저희 교회를 향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는 새 가족들을 저희들이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믿음으로 영접하며 그들이 더 신앙생활 잘해갈 수 있도록 돕는 그 귀중한 사명을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많은 젊은 선생님들 또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과 마음을 품고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그 모든 노고 가운데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평생에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의 생애 순간순간이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합당한 인도자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함께 귀한 것과 좋은 것을 늘 함께 나누는 믿음의 백성들로 온전히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리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저질환으로 인한 염려로 외출조차 삼가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교우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든든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마음과 생각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오직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또한 내일을 위하여 오늘 열심으로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 4장부터 오늘은 7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은 이 짧은 장입니다만 4장의 내용이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듯 하여도 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를 언급하는 대단히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약속과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사야서에서는 특별히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4장에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가지 혹은 순이라는 표현 등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메시아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그가 끊어져 있는 다윗의 혈통, 즉 다윗의 왕통에서 나셔서 다윗의 왕위를 진정으로 이으실 분이라 하는 점에서, 그리고 또한 연약한 인간의 성품을 가지시지만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의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싹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모습, 그리고 그것이 틔워져서 보이는 그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새순의 모습인 듯 하지만 그것이 크고 장대한 성장을 가져다 줄 생명력의 약속이다 하는 의미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5장과 6장은 참 중요한 장이고 이사야서에서 전체에서 아주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장입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포도원의 비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다른 선지서에서도 언급이 되고 또한 복음서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일러주시지만 그 은총에 대해서 남유다가 전혀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징계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5장 1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두르시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과수원지기처럼 또한 목자처럼 그리고 그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그를 향하여 사랑한다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판단하라 하시면서 이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를 잘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포도나무로서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생명력 있게 키우시고 앞서 4장에서 그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생명력을 갖게 하시는 그 비유의 연장선상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
그리고 유다의 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러나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포도원을 돌보듯이 정성과 사랑으로 유다를 택하시고 돌보셨지만, 그리고 그 돌보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열매는 뭐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뭐 큰 부를 남기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하면서 대단한 뭔가를 업적을 이루라고 말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성공주의자들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농부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겸손히 붙어 있는 것, 그 생명력을 늘 얻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은 바로 이사야의 소명의 말씀입니다. 6장은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내용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부르심의 사건을 이사야 첫 부분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이제 중간, 물론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얼마만큼의 이야기가 진행된 뒤인 6장에 배치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앞선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야 할 이들의 죄악과 아주 완악함을 표현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뒤에, 그리고 6장의 메시지, 그 6장의 소명장 바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강림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품게 될 그 소망을 주신 그 이야기, 그 사이에 그 부르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특별히 부르시면서 그 의미 가운데에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여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의 소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그런 경험과 고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힘입겠다고 하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7장까지 우리가 읽게 될 것인데, 7장에서는 12대 12번째 유다의 왕인 아하스 때의 일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11대 왕이었던 요담이라고 하는 왕의 다스리던 시대의 일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하스 치세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르신이라고 하는 이와 이스라엘의 왕 베가라고 하는 이가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로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시고자 징계의 채찍을 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임마누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약속이 바로 그 징계의 선포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7장에서 함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형벌 가운데에 두시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오늘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입니다.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투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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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